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선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을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대인 마귀가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이 정도의 인식은 갖고 있기를 원하시는데, 이를테면은 마귀는 과연 그렇게 신경 쓸 만큼 힘을 가진 자가 아니고 그저 작은 힘만 갖고 있는 자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다, 무시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는 사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마귀는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하여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대라든지, 무엇이 되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의 적을 모르고 있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그 적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적이라고 나중이라도 판명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정말 어떤 승산이 없는 싸움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기에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 오늘 우리가 싸우는 적이 과연 어떤 상대인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보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갖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미 이런 말씀 많이 나눴지만은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마귀의 그런 공격 무기, 바로 인간들로 하여금 그가 활동한다는 것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전략이에요. 인간들이 마귀가 이 세상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고 하는 것. 그래야 누가 마귀가 여기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전혀 얼토당토 않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철저하게 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즉, 마귀는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 영적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이런 차원으로 맹렬하게 정말 그의 갖고 있는 막 분노를 터뜨리며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미처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자, 이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고, 이보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춰서 중요한 한 가지 추가 사실이 있는데, 바로 사단은 그를 위해 싸우는 하나의 큰 조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큰 조직으로 볼 수 있고, 또는 여러 개의 조직 체제를 또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어쨌든 그가 부리는 조직체 혹은 조직체들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영혼들이 있어서, 악한 영들이죠. 영혼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있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결국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려 했던 그들이 늘 하는 이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연계하여 함께 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거의 모든 곳에서 악한 영들의 역사는 계속 엄청나게 강력하고 효과적인 그들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을 할 때는 바로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엄청난 공격력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들의 어떤 지배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랄만한 것은 그들도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어떤 체계가 있다, 체계적인 어떤 기반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은 이 세상에서 그런 많은 그 갈등들이 있고 뭐 이런 그런 세상에 온전치 않은 정말 많은 악한 것들이 있는데도 그 뒤에 있는 그 영적인 배경, 영적 투쟁이 있다는 사실은 못 봅니다. 보이지 않고 그들 눈에 보이는 무슨 뭐 굉장히 불의, 부정, 거짓, 그다음 갈등, 그다음에 뭐 질투, 시기로 인한 엄청난 뭐 공격, 뭐 분쟁, 부조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런 서로 이견이 있는 거지 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수적인 것이다.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꼭 한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뭐 일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와 또 그를 위해 일하는 그런 많은 사악한 영들의 이런 함께하는 조직적 실체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마귀와 그의 세력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또 그러한 존재와 그러한 체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바로 마귀를 얼마나 위험한 존재로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화된 세상에서는 많은 것이 그래도 상당히 발전할 대로 발전하여서 가장 안정적인 지금까지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세상에 물론 많은 어려움이 과거에 있었지만은 모든 면에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계속 시행착오와 또 개선과 또 수정을 통하여서 많이 그래도 정말 불합리한 것들, 이런 것들은 버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것들은 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학적이고 뭐 더 모든 면에서 더 옳은 것으로 교정하고, 이렇게 오늘날에는 사회 시스템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상태에 있다, 안전한 상태에 있다, 이런 막연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 어느 때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 이거 정말로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영적 실상, 영적인 현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런 망상을 갖고 있어요. 세상은 더 나아졌다. 나아진 거는 무슨 어떤 상업적으로 발전한 거는 나아졌다고 할까요? 사람이 당장 좀 편해진 것이 있다는 점은 나아진 것 같은데, 이 세상 환경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도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많은 그런 발전과 또 어떤 잘못을 계속 개선해 가면서 우리에게 있다. 누가 개선해 가나요? 개선 안 씁니다.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망상 속에 망상이라는 구름 속에 가려진 원수 마귀의 존재는 우리를 더욱더 불안한 위치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신자들마저도
그리스도 교회 신자들마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답답합니다. 그들이 너무 순진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의 그 영적인 어떤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정말 매우 무능하기를 자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모든 것이 교회도 그렇고 평안하다 안정되다 교회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성경은 절대로 그러한 그 망상 어떤 보이지 않으니 지금 모든 것이 안전하다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경계해오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 왔어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만 인식하는 것으로 계속 이런 현실 감각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것으로 보지 말고 바로 현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단과의 전쟁, 즉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이 전쟁은 이 사회가 현대됨에 따라 오히려 더 심화됐지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하여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씨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갑자기 왜 씨름이 나와야지 하는데 보통 뭘 하고 씨름한다는 일반적인 그러한 상투적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우리가 당시에 로마 헬라식의 그런 레슬링 경기 또 그들의 시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피를 보게 하는 그런 무자비한 그런 삶과 죽음의 전투 같은 것을 머리에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말한 말씀 같습니다. 씨름, 그야말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투사가 싸우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그런 모습들도 함께 생각하게 하는데 원래 이 레슬링 같은 것도 순진하게 하지 않습니다. 레슬링도 과거나 오늘이나 어떤 종목이든지 거기는 속임수가 있어요. 씨름할 때 내가 너 왼쪽으로 내가 꺾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꺾는 척하다가 반대로 꺾죠. 저쪽에 반응할 때 역동작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슬링 자체가 알 수 없는 싸움, 그냥 힘으로만 미는 것이 아닌 거죠. 많은 책략을 머리에 갖고 있는 그 안에 담고 있는 종목이 바로 레슬링입니다. 이 레슬링에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투사들의 싸움은 옛날에 많은 경우에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대로 현장에서 죽는 거겠죠. 투사의 경우는 지는 사람은 결국 칼에 맞으니까 죽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 어떤 투사의 레슬링이었다면. 그리고 이게 전쟁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전쟁을 훨씬 많이 치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전쟁터는 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룰이라는 건 없죠. 정말 전투가 일단 벌어지면은 그 속에 책략과 속임수가 그 전쟁의 승패를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말 온갖 속임수가 전쟁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전쟁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는 자비라는 걸 기대할 수 없어요. 잔인하게 죽음을 당할 뿐이죠. 여기서 적이 왔는데 나는 자식이 셋이 있어. 너는 하나는 너 가.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바로 이렇게 사단은 이런 레슬링, 씨름, 이런 투사의 생명을 건 전투와 같은 그런 것을 벌여서 우리와의 대진, 우리와의 전투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은 이미 그들이 선고를 받았어요. 그들은 무저갱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앞에 패망이 있다는 사실을 멀리 내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래도 발악을 하면서 그 운명을 어떻게든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끊임없이 전쟁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졌지만은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그들의 공격 중에서 그들의 가장 심한 공격력을 퍼붓고 있는 것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마귀의 공격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신자들과 또 교회의 그 자체, 결국에는. 그런데 이런 전투는 아까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처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의 그런 한계성, 연약함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표현법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는 상대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나와봐 그러면은 저쪽에서 또 막 우통 벗고 와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오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로 한 싸움은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인데 일반적인 그런 싸움이 아닌 바로 저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쪽은 우리를 잘 보고 있다는 것인데 내가 누구랑 싸운다고 합시다. 목숨을 건 싸움인데 적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나는 너무 어렵죠. 그런데 저쪽은 이 적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적의 입장에서는 그의 적이 너무 쉬워요. 눈에 잘 보여요. 그런데다가 그 적은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싸우는 것은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누가 한쪽이 보이고 한쪽이 보이지 않는다. 이건 개념이 아니라 이건 비유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탁 치면은 누가 막 탁 치고 탁 피하고 누가 쳐갈게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 이놈아 이리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상대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다만 눈에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에 생각을 집어넣고 조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의 머리에 생각을, 사람의 또 마음에 감정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무리 마음껏 준비하고 있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진정한 의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오면 내가 치워버리려고 이렇게 했어도 내가 이거 해서 뭐해? 내가 시간 낭비다, 관두자. 아예 그런 식으로 피하게 되는 것이죠. 감정 자체가 들어오니까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기분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마귀의 책략 중에 또 그래서 이런 면에서 마귀는 이간질에 능했습니다.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은 이간하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그 사건을 보고 아시겠습니다만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은 이간질입니다. 이간질을 통하여 어떤 상대들의 파괴와 멸망을 가져오는 것. 마귀라는 이름이 그거잖아요. 비방하는 것, 거짓 선동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이간질에 매우 취약합니다. 인간은 너무 약해요. 귀가 약한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걸 말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 뭔데 괜찮아. 말하면 상처받을 텐데 그거 끝도 없어. 나 끝도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얘기해봐. 그래서 그 얘기를 정말 괜찮겠지? 얘기해봐. 그래서 딱 얘기해주면 괜찮다고 하면서 듣고 나서는 또 완전히 찢어지고 다 뒤집어지죠. 그러면서 불러와. 그 친구 불러와. 이렇게 되죠. 갑자기.
이간질에 너무 약해요. 주님,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귀의 이간질에 시달려 오셨습니까? 마귀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간질로 너무 많이 시달렸습니다. 이간질은 실제로 하는 이는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조종하는 이가 따로 있을 뿐이지. 우리 교회는 이 마귀의 이간질로 너무 많이 시달렸습니다. 이간에 연약한 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우리 교회는 시달렸고, 특히 필사적으로 이간질하는 지난 한 10년간에 또 지금까지 이어진 그 이간질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픔을 당해왔습니다. 이간질은 마귀가 하는 것인데 목자와 신자 사이를 계속 갈라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자가 자기 생각으로 해요. 미워하도록 저쪽이 아주 나빠, 당신을 싫어해, 나쁘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는 자기 생각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여 주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정말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내일이 없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여서 신자들을 유혹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간질 당하는 그 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은 마귀로 인하여 빼앗깁니다.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왜 멸망에 이르죠? 바로 그가 한 행실 때문에. 그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해온 행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그 영원한 사랑,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빼앗깁니다. 원수가 들어오면 아무도 갈라놓을 수 없느니라 속으면은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다면은,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정말 공공연한 노골적인 그런 마귀 일도 그냥 사람들의 간에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정말 간단한 문제로 치부하고 말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계속 보면은 어떤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대함이라는 것은 한 번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영어로 치자면 against 누구, against 누구. 그런데 한 번 나오는데 원문에는 4번 나와요. 총 5번 나옵니다. 그래서 정사에게 하는 것이고, against 정사, against 권세, against 세상 주관자, against 악의 영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누구를 상대하여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누구를 상대하여. 왜 이렇게 반복 많이 했습니까? 일일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문법적으로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여러 번 했을까? 뭔가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존재들의 실존을 적어도 똑같은 묘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어떤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실체들의 현존성을 현재적인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바로 우리가 당면한 전투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위기다, 위기. against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상대하여. 숨이 막힐 정도로 상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의 명칭들을 보면은 적어도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4가지
다른 그룹 있습니다. 다른 그룹인데 이것은 뭐 등급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일하는 그런 어떤 범위라든지 일하는 성격의 다른 어떤 범위를 일하는 성격을 따라 이렇게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그들의 권세의 수준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렇게 너무 많은 조직이 있다. 체계화되어 있다. 서로 연계되어 있는 모습이 잘 이미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조직이 있는가? 이렇게 많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들의 이런 조직화되어 있는 것은 바로 가능한 한 그들의 가장 파괴적인 전쟁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체제를 운영함으로써 그들은 실제적으로 초자연적이고 악한 군사적 제국을 이미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사실은 원래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이었죠. 하나님이 일정한 천사들의 숫자를 정해놓고 다 함께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은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아요. 원래 있는데 큰 무리 엄청 많은 숫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오래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타락했죠. 그것들이 이런 악한 영들이 되었는데 경험이 많아요. 인간들도 한 50년, 60년 살면은 훨씬 노련합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경우의 수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그 일들에 있어서 조금 노련합니다. 이 세상의 일들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저들은 50, 60년 산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노련합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 그들은 하나님을 반란하고 떠나서 마귀를 쫓아서 함께 일해왔어요. 그 타락한 성질 얼마나 많이 더 발전했는지 이거는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했을 것입니다. 대단히 악한 것으로 악한 데 대한 그들의 어떤 마음의 감각 정도가 없을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존재들이죠. 원래는 정사와 권세, 오늘 그 그룹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게 나쁜 그들 악한 천사들을 일컬으면서 사용되었는데 이 말은 원래는 일반적인 천사를 다 일컫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정사와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또 1장에서도 바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또 그의 위대하심을 모든 천사들에게 일일이 알게 해야 된다. 다 보여줘야 된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우리 쪽이 됐든 간에, 저쪽이 됐든 간에 그런 때 사용됐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정사, 뭡니까? 정사라는 말은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에서 오는 것입니다. 원래는 정사는 어떤 정치적 지배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체성 가진 어떤 정사 그러면은 집권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정사할 때 그냥 악한 영, 그냥 천사 혹은 타락한 천사,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 갖고 있는 이름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또 권세는 뭡니까? 권세도 높죠. 아까 그것도 아까 그 말도 영어로도 principalities 굉장히 높아요. 그죠? 굉장히 거대합니다. 이름 자체가. 그리고 여기도 권세, powers, 권세.
명칭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막강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혹은 높은 위치를 갖고 있다는 뭐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는 쉬운 상대가 아닌 거죠. 굉장히 좀 강력한 어떤 존재들일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세상 주관자들.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용어는 원래 점성술에서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하늘에 있는 그런 별들의 모습을 보고 또 무슨 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점치는 거죠. 하늘의 별들을 보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운명은 하늘에 이미 그 예고돼 있다. 그림이 이미 일어날 일들이 적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쓰는 세상 주관자들, 세상의 운명을 바꾸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자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세상 주관자들,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자들은 그냥 정치적인 세력들을, 정치적인 시스템에 들어온 영적 존재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근접하여 갖고 있는 원래 의미일 것입니다. 사단의 어두움의 그런 성격을 따라 그대로 그 행태로서 맞추어 세상을 변화시켜 온 자들이죠. 이런 다니엘서에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만은,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얼마든지 예상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바사하고 있는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죠. 여기에 천사가 방해를 받고 누굴 잡아서 키드내핑, 잡아서 가는 그 모습인데, 또 그 다음에 말씀도 흑암의 권세, 어둠에 있는 물론 영적인 일이지만은 실제 이런 현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영향력을 불러오는 것은 어차피 모든 더러운 영들의 행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로 나옵니다. 정치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주관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치 이런 거 절대 떠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또 주관자는 무엇입니까? 주관자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통치자, 룰러. 통치자는 누구를 통치한다는 말일까요? 여기는 우리가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코스모크라토스라는 말인데, 여기에 어근이 코스모스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말은 코스모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코스모스는 뭐예요? 온 세상입니다. 영어로 코스모스는 뭐예요? 코스모스. 우주죠, 우주. 이름이 엄청 거대하잖아요. 너무 화려하고 정말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들의 존재 자체가 여기 하늘에 쪼마라기들이 잔뜩 있더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대한 이름으로 지배자들, 인간의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의 그 목록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인 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는 뭘까? 여기도 역시 또 하나의 계층을 말하는 것인데, 그저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에이전트들, 진짜 아주 더럽고 아주 악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이런 현장에 온 세상에서 뛰어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활동 대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요.
수없이 많죠. 저들은 숫자가. 사회, 문화,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 자,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하늘은 그들의 본거지예요. 그래서 하늘이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깨끗합니다. 거기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는 소위 우리가 공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어떤 중간층, 임시적인 영역에 원수 마귀가 그를 따르는 영들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공중의 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말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은 바로 그들의 본거지가 거기에 있다. 자, 지금까지 나온 그런 여러 그 존재들을 보면은 이들은 누구에 의해서 조종될까? 이들의 가장 우두머리는 누굴까? 바로 마귀입니다. 바로 좀 전에 말씀에 있었던 바 공중권세 잡은 자죠. 먼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그 계층별로 또 계급별로 계급별로 여러 그룹을 있는데 그러나 급하게 한마디로 해야 될 때는 마귀로 통칭을 해놨어요. 마귀가 거기에 우두머리입니다. 또 우두머리는 바로 그의 어떤 세상 지배적인 성격을 갖고 다시 표현한 이런 이름으로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떤 계급 체계에 대한 디테일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적은 보다 이거 심상치 않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조직은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섭지 않느냐, 얼마나 이렇게 수준 높은 저들 체제가 이미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 사실에 상당히 나름대로 이 수준 높은 상태 아니냐, 저들 체제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느냐, 조직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엄청난 공격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안에 잠재된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바로 보다 중요한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할 때 사단의 그리스도인의 씨름, 그리스도인의 진짜 싸움은 사단에 상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조직화된 그 많은 영들과 그 체계화된 그들의 공격 효율성을 맞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전투 집단에 상대하여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외에 너무 많은 것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세계를 볼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 몇 가지 감각밖에 없거든요. 보고, 듣고 이런 것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인간은 감각이 혈과 육으로 돼 있어서 감각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나마 원수의 존재에 대해서도, 원수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계시로 이 땅에 이 말씀도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공공연하게도 역사하고, 사람이 모르게, 대부분은 모르는 데서 역사합니다.
누구든지 보이는 데서 그렇게 악행하지 않잖아요. 보이는 데서는 선하게 자기를 나타내고 또 어떤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삽니다. 마음을 끄는 이런 일들만 하지만은 그들은 멸망을 노리고 있어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연약하면 우리에게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면 인정해야죠. 우리들은 원수와 비교할 때 너무나 약한 면이 있어요. 모든 면에서 저들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막 들어오고 하는데 정말 게다가 60년 정말 너무 이런 정말 너무 연약한 이런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자체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마귀처럼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는 유일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구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의 승리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우리는 아무런 위험에 처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얼핏 많은 부분에서 우리 절대 안전해, 우리 절대 위험에 처해지지 않는다. 이거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히? 과연? 또 강단에서 항상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몇 주, 한 두어 달 마귀 소리를 안 하면 마귀 완전 존재를 잊어버려요.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사실은 말 안 한다고 해서 마귀도 우리를 잊고 다른 일을 하더라, 어디 휴가 갔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한정적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한정적인 이런 지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가 필요한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만들어서 추측성 지식으로 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길로 성도들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한 성도들도 내가 강하다, 무조건 나 성경을 지금 마스터했어, 나 어떤 성경의 일정 부분을, 신약의 지식의 어떤 일정 부분을 내가 마스터했어, 나는 능력을 가졌기에 강하다, 절대 원수에게 당하지 않는다. 이거 어떨까요? 들을 때는 엄청 멋있어. 안 당한대, 능력이 충만하대, 나 다 능력을 어떻게 해. 이 사람은 마귀 앞에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취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가장 먼저 원수의 손과 발이 되었어요. 이거 많이 봤죠. 우리는 봐왔습니다. 나는 절대 마귀가 담당한다, 이미 완성됐다, 완성체, 영구적 방어 체제 구축,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마귀를 돕는 마귀 일꾼들을 하고 있어요. 봐왔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분명히 봤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마귀 하수가 되더라고요. 내가 연약합니다 하는 자가 오히려 보존이 돼요. 상대적으로 보니까. 나는 영구적인 방어체가 영구적으로 안전하다, 이미 돼 있어, 이미 딱 떨어져 나왔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 필요가 있어요? 다 안전하게 돼 있는데 정말 맞지도 않는 얘기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의 현재성이라는 것이 그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신 주님이 필요하지, 주님이 한 번에 나에게 힘을 주어서 나는 다시는 힘이 필요 없다, 내 안에 내장되어 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이르시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주실 말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이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용기를 잃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감이 우리 뒤에 사실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받쳐주는 그분은 승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신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고, 또 그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바로 그곳 교회, 내가 세운 그 교회가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힘이. 내 힘이 아니라 이 힘은 주께서 제공하십니다. 이 힘은 어떤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올려서 오히려 보좌에 앉게 한 힘입니다. 그 힘은 오히려 신자들, 마귀를 따라 지옥에 갈 지옥 자식들이 하늘나라의 이름을 넣어놓고 하늘나라의 보좌에 자기 자리를 확보해 놓은 사실 있죠. 그렇게 만든 능력이 바로 그 능력, 오늘 우리는 지원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바로 주의 교회를 마귀하려는 원수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다양한 그런 어떤 조직적인 시스템을, 또 굉장히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교회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사실은 알아야 된다.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다양한 이런 모습으로 체계적인 또 조직적인 힘을 구축해 놓고 있는지, 그들의 힘, 어떤 잠재적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들이 이렇게 진배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공격은 얼마나 효력 있고 얼마나 파괴적일 것인지를 예측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절대 필요한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있으라 하는 말을, 바로 이 결단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건 없어요.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대적인 이 세력들이 굉장히 강력할지라도 그들은 단지 그냥 공중에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의 맡아놓은 죽어지는 더 높은 하나님 계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가장 높은 그 영광의 하늘인 것입니다. 대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승기를 뒤에 얹고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일어나서 그분과 운명을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통하여 대적해가고 박멸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락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정말 내 연약함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이제 알려드립니다.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요령으로 내게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로 내게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싸우는 방법으로 내게 주시고, 정말 어둠을 이기는 모든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을 다 도우시고, 저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모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마귀의 이러한 체계적인 저들이 준비해 놓은 모든 체제를 우리 눈앞에 두고 우리 주님의 힘으로 잘 무장해서 저들을 잘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게 정말 그릇된 생각으로 우리 자신의 안전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우리의 방어체제를 잘 서로 구축해 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시고, 원수에게 속지 않는 전신갑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원수의 세력들이 공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의 사랑과 그의 철저한 의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것을 믿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하미로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